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누군가를 모함해 보셨습니까? 모함이란 낱말의 의미는 나쁜 꾀를 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함을 당해 보신 분이 계시면 잘 아실 겁니다. 모함받는 일은 지우기가 매우 어려운 상처가 됩니다. 참기 어려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한 것은 말을 통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칼로 생긴 상처는 그래도 쉽게 치료가 되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 모함으로 비롯된 치욕이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기에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제일 먼저 이 모함이라는 걸 한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와한테 하나님에 대해 모함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떤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그거를 먹으면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같이 될 것을 염려해서 그랬다 한 거죠. 분명한 거짓이었고 모함이었습니다. 그런 사탄의 관계를 알아차리지 못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요. 그들의 삶에 전에는 없었던 깊은 고난과 고통의 나날을 맞게 된 겁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7편은 한 성도가 당했던 모함에 관한 시입니다. 그 모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구구절절 그의 고통이 스며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나이든 소나무가 잘리면 다시 잎을 내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명예가 한번 손상되면 비록 다시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이전만큼 그렇게 푸르고 신선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시편의 성도는 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 무섭고도 두려운 모함의 함정에서 헤어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요. 하지만 그냥 그렇게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는 문제 해결의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도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리석게도 남을 모함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모두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못 됩니다. 자기가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할 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시편을 주신 것은 그런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더 복되고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1절 위에 붙어 있는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식가요입니다. 다윗이 그 심령이 무슨 일로 충격을 받아서 비틀거리는 심경으로 쓴 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인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모함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사람 구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식가요이라는 말과 구시라는 말은 이 시편 7편 한 곳에만 나옵니다. 따라서 다윗이 어떤 모함을 받았고 왜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을 몹시도 괴롭혔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 지파 출신인 구시라는 자도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비슷한 이유로 괴롭혔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정해 봅니다. 우선 다윗은 본문 1절과 5절 말씀에서 현재 자신의 형편이 너무 무섭고 떨린다 말합니다. 얼마나 자신의 운명이 위태로운지 까딱하다가는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갈기갈기 찢길 처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가 그럴 만한 일을 했거든 그렇다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절대로 지금 자기가 모함을 받고 있는 그 일들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이나 그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베냐민 지파 사람인 구시가 뭘 가지고 다윗을 헛듣고 비방했든 간에 다윗은 떳떳했을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가장 큰 증거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니까 죽일 수 없다 판단하고 살려주었던 일입니다. 사울 왕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용변을 볼 때가 그 첫 번째고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서 사울이 잠을 잘 때 다윗이 그가 자고 있던 막사에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통만 그냥 들고 나왔던 일이 그거죠. 여러분도 다 사무엘서에서 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정적이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이토록 괴롭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이리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도 모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처신하고 살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는 늘 질투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에다가 돌팔매질을 할까요?
열매가 많은 나무에다가 돌팔매질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본문에 다윗처럼 하는 거죠. 다름 아니라 1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뒤돌아 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서 그분한테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모함 받아 괴로웠을 때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본인의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부를 때 진짜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니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는데 내 하나님이 아닌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분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거기서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을까요? 그거는 자기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 3장 8절, 내 주, 나의 주, 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두들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함을 받는 세상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 다윗처럼 살아나요, 여러분. 모함에서 여러분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좀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려면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해요. 아니, 오랜만에 만난 사람 만나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말 못해요? 이름을 까먹었거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얘기할 때 겨우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하나님 이름은 다 아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긴 했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더 힘을 다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만이 아니구나. 나의 하나님으로 불러야 되는구나. 나한테 예수님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생이 이 세간에 끝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내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 영적인 감동이 여러분 영혼 속에 찾아와요. 그런 경험이 많아야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모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될 때
언제나 똑같은 옆에 사람하고 인생 사는 거예요. 80년. 근데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여러분들도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6절로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이전 절들에서 다윗은 자기 결백을 주장했어요. 구원을 호소했죠. 그런데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갖고 지금 지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 받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자이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만 판결하실 수 있는 분 믿었죠. 이거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동시에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가지든 간에 그거를 공평하게 처리할 것이라를 믿음이었죠.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모함의 문제에 다가가야 해요.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 있죠? 없어요? 내 자존심 송두리째 무너뜨린 사람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때 막 그 사람 가서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해보자고 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 먼저 나가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그 나쁜 여자를 그냥 머리털을 다 벗기지 않으셔요. 나의 억울함이 지속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모함한 그 상대방이 오히려 말입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게끔 하시는 것 같을 때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침묵은 오래 참으시는 인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분의 침묵으로 죄인들이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침묵은 또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시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편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주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는 게 그거예요. 다윗은 모함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코너에 몰려 있었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그가 승리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 형편과 저 사람들의 형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이었어요. 창세기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아기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리던 몸종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줘요. 마침내 하갈은 잉태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가 넣어서 애기 갖게 해놓고는 애기를 낳았는데 이 사갈이 사라가 하갈을 엄청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도망가야죠. 이집트 여자였던 하갈은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그저 맥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우물을 만나서 거기에 이렇게 푹 주저앉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방 여자였습니다. 몸종이었고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었던 존재 하갈. 근데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그 순간에 살 길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하갈과 같이 아주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거를 깨달은 하갈이
자기를 만나주신 그 우물을 가리켜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이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물. 다윗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중에도 그는 하나님 불렀죠.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져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간청 드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고 그분만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단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펴 알고 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그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지금. 근데 그분을 믿으면 오늘 이 순간 우리 달라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 세상 것을 많이 넣어놨잖아요. 돈도 놓고 남편도 놓고 부인도 놓고 자식도 놓고 그러고 계속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걸 붙들고 있는 게 제일 무지한 거잖아요. 나의 모든 속사정, 다른 사람의 속사정, 온 우주 삼라만상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올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지금 사방으로 막혀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니까. 세 번째로 다윗은 10절로 17절 말씀에서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결말을 주실 하나님을 아주 주지도 않았는데 믿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신학적으로 선취적 신앙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는 게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일어난 것처럼 믿고 기도해 보세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 일들, 눈에 보이면 금방 쉬운데 눈에 보이지 않아.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저 사람은 저러나? 왜 일어나?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일들의 인과관계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은 참 부조리예요. 이치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하나를 주면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주면 두 개를 주고 그럼 뭔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세 개도 주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개 줄 때 한 개 주고 두 개 줄 때 두 개 줘서 내가 세 개 주니까 expect 하는 거예요. 세 개가 올 거를. 그런데 나보고 그러는 거야. 저 녀석은 5개치가 다 처먹었다. 부조리하다. absurdity. 부조리. 이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또 세상은 표리가 부동해요. 앞과 뒤가 달라.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니 도대체 어디 가서 화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만큼 그만큼 악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통해 또 다른 거 배워요. 뭐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이 세상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계속해서 불의에 대하여 분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나게 악의 숫돌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숫돌을 통해서 심판의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 칼을 휘두르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그 중에 더 회개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여러분 하나님이 돌리신 맷돌이 왜 이렇게 천천히 돌아가? 지금 저 악한 것들 다 어떻게 다 목 잘랐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처럼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천천히 돌아가는 맷돌 안의 것들은 계속 가루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5절 16절 말씀에서처럼 악인은 자기가 만든 함정에 지가 빠진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해요. 악인이 모함을 하여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악인이 모함해서 자기 이득 취하려는 것은 마치 병아리한테 막 저주하는 거, 저주를 퍼붓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인은 이 사실을 몰라. 뭔데? 바로 그 병아리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먹을 알을 낳는다는 걸 말입니다. 그처럼 죄는 그거 뿌리는 사람 얼굴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동네 왕이었던 아합이 어느 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많은 포도원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 중에 진짜 좋은 거 있는데 네 거랑 바꾸자. 나합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지파, 자기 조상들에게 준 땅이라서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정중히 거절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속이 끙끙 앓습니다. 그때 그런 남편을 보고 한심스러워한 부인 이세벨이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 못하냐고.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줬어요. 물론 이세벨은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모함해서 나봇을 죽이고 나서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이렇게 전하라고. 열왕기상 21장 9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너 아합의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여러분, 아합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비참하게 죽은 아합의 시신들을 결국 개들이 핥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이 더 잘되고 더 성공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어떤 면에서 악인이 누리는 세상적인 성공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벌인지도 몰라요. 다시, 우리가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나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악인들의 성공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모함이 멋대로 퍼지는 세상입니다. 그 일로 여러분과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부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주셔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죠. 세상도 하나님 만드신 곳이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믿어야죠. 캘리포니아에 화재가 나고 기근이 들고 이만한 호수가 요만해지고 있는 오늘을 보면서 아이고 그 사람들이 워싱턴으로 이사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하지 말고 너희는 어찌하여 천기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옴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축제의 날이에요. 상급받는 날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세요?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악행한 걸 벌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행한 사람의 고안한 그대로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앙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시 여러분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셔요. 무더운 여름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방학하는 사람들이 많은 여름입니다. vacate, 빈다는 뜻이잖아요. 그 vacation, 바캉스. 우리 교우들은 저도 휴가 갈 거예요. 휴가를 간들 안 간들 왜 하나님으로부터 휴가하세요? 믿음을 지키셔요. 그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보이셔요. 그래야 자식들이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엄마는 다르구나. 놀러 왔어도 저분은 참 하나님을 진짜 믿는구나.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지 하게끔 하셔요. 그러한 복된 7월, 8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7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지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함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어 이 세상을 살 때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여 참으로 신실하고 복된 인생들만 되시는 복이 성도님들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